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모든 기구들은 이동하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궤도 마찬가지고 언약궤도 궤짝 위에다가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끼워서 메고 다녀야 되거든요. 차가 있으면 자동차 싣고 다니면 되는데 다 손으로 이제 이동해서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떡상도 마찬가지지요. 이것도 궤를 만들어서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들고 예배하는 모든 도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예배를 이동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고 불과 구름 구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예배 이제 장막 치고 또 예배당 딱 만들어 놨다가 구름이 이동하면 또 바로 이제 예배당을 걷어 가지고 또 이제 이동하려 하고, 그러니까 평생 어떻게 보면은 교회당 뜯었다가 세웠다 뜯었다 세웠다 이러니까 정말 그 교회 짓는 일은 아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아마 수천 번 지었다 뜯었다 이제 매일같이 해야 되니까 우리처럼 한 장소에서 이제 이렇게 아니라 그 이동을 하면서 이제 늘 예배를 드리고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이제 평지를 만들어서 성전을 이제 건축해야 되잖아요. 아마 이렇게 그 성막을 짓는 그 일은 아마 전문가들이 아마 전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떡상이라고 하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이것은 이제 그 면전에서 놓은 떡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제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밥상 차려놓고 떡 차려놓고 사과 날려놓고 배도 날려놓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제를 지내잖아요. 근데 그런 예배 형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이 예배 형식도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인식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밥상 차려놓고 시루떡 해놓고 이렇게 차려놓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독교인의 이 예배 의식도 사람의 어떤 생각, 인식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념에 하나님이 법을 만들 때도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그것을 기독교화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가 문화를 개혁하고 어떤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개혁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의식, 인식, 사회적 통념 여기에 맞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사회 통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할례 제도가 아브라함이 먼저 제일 시작한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할례를 받는 의식이 고대 중동 근동에 고고학적으로 그게 발견다. 그런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서 할례를 하는 제도를 우리는 교회가 그런 의식이 있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화해서 피제사를 그게 접목시켜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교회는 세상에게 세상을 설득해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세상과 대립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정치, 제도, 사회 모든 일에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기독교화하고 변화시켜야 될 거 있지 세상을 막 다 갈아엎고 다 무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하나님이 예배 제도를 만들 때도 그런 의식을 신앙화, 복음화, 예수님화 했지 의식 자체를 없애버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떡상 하나님이 떡 드시냐? 왜 그 앞에다 떡을 차려놓느냐? 이것은 이제 지금 현대적인 의미로 봉사와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떡상의 의미는 봉사와 헌신, 우리가 교회에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의미를 해서 거기에다가 떡상을 차려놓는 거죠. 하나님이 떡 드시러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그 피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고기 잘라갖고 각떠서 이렇게 지나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 제도를 그렇게 하나님이 제정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어디든지 부딪히거나 모나거나 싸우거나 대립하지 마시고, 어떤 것든지 우리는 신앙으로서 은혜로 불신자들의 마음의 생각을 기독교화하고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진설병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레켐파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영적인 의미로는 열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신앙에 예수님 말 때 의의 열매, 이제 예수님 표현한 대로, 그러니까 그것은 얼굴 앞에 떡,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을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정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있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죠? 여러분, 우리 가루를 곱게 빨아서 전병을 구울 때 이게 이제 죽는 거예요. 그죠? 생쌀 갖다가 그냥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바울이 말한다. 나는 죽는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우리의 주장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장이 없고, 오직 주님의 뜻만 있고, 주님이 말씀이면 제각하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의 인도만 받는 게 교회지, 내 주장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죽어야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서 예수님만 혼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 나도 매달려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이 사는 그런 삶, 내가 단언하거나 자랑할 것이 한 가지 있다. 세상 바울은 많은 사람이 내가 자랑할 게 많은데, 바울은 자랑할 건 나는 한 가지가 있다. 나는 죽는 것이 자랑이다. 나는 어떤 일이든지 말하고 싶은 거, 하는 요구, 내 생각 다 나는 죽는 것이 난 자랑거리지, 나는 세상에서 내가 다른 소리 할 거 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랑거리가 많아요. 늘 내가 무용담 얘기하고, 내가 뭘 하고 전부 다 자기 자랑뿐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우린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나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앞장세우는 그런 우리 정말 고난 주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고난 주간에 오면 우리는 죽어야 된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한다요. 내가 없어진 자리에 주님의 뜻만 다 나타나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예수님만 존귀하게 붙잡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도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그죠? 곱게 바르다. 그냥 우리를 바짝 갈아버려야 돼. 그죠? 형체도 없이 갈아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죠? 체면, 도덕 필요 없어요. 저도 그래요. 교회 이런 열악한 게 누가 오면, 내 체면, 그까짓 게 중요하냐? 목사 체면이 그거 필요하냐? 내 체면이 있으면 안 된다. 무시하면 어떠냐? 멸시받으면 어떠냐? 주님만 내세우면 되지. 쉽더라고요. 간단해요. 내 체면을 세우고 내 입장을 세우니까 체면에, 우리 체면 죽어야 됩니다. 제가 체면이 죽어야지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꼴난 얼굴 대단하다고 체면 그렇게 세웁니까? 우리 면상 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떡상이라는 진설병이라는 뜻이 주님 앞에, 주님의 면전에 세운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면전에 서야 되죠. 사람 앞에서가 아니, 그죠? 진설병의 의미가 주님의 면전에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여러분, 우리 체면 내려놓고 주님의 면전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존심, 명예, 내 생각 이번 주에 특별히 좀 고민해보고, 내 체면함 좀 깎일까봐 부끄럽고 뭐가 어떻고 창피하고, 창피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죽은 자리에 그리스도만 살면 되죠. 그죠? 정말 여러분은 그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헌신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죠? 고난주간에는 헌신의 열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 11절에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다. 그죠?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9절 11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죠? 여러분, 죄를 두둔하는 사람,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를 감싸면 안 돼요. 죄는 뭐예요?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범죄를 범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범죄를 했는데도 우리가 괜찮다. 아닙니다. 아까 범죄는 죄책감을 느껴야 되고, 그 죄책감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용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죄를 밥 먹듯이 짓는데도 그 죄를 합리화하고 두둔하고 죄를 잘 지었다고 그러시면은 그 사람은 양심에 화인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죄책감을 가진 사람에게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새 생명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잘났다 뻔뻔하고 목에 그냥 힘주고 당당하고, 그러니까 물을 끼얹는 거예요. 얼굴이 뻔뻔해서 때릴 수는 없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헌신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청교도 가르치신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항상, 그분이 강의 시간이 오후 시간인데 졸릴 때 항상 농담 삼아 하셔요. 착한 사람 되세요. 착한 사람 되고 싶어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참 말 안 되는 말 같은데 그거 들을 때마다 그냥 은혜가 돼요. 여러분, 착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람 되셔야 돼요. 어디든지 착한 사람 되셔야 돼요. 남에게 지탄받는 사람, 남에게 어떤 그런 구슬수에 오르는 사람 되지 말고 착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착한 사람의 기준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착한 사람 되세요. 늘 양심에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착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지 착한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에 착한 사람의 기준을 세워주실 거예요. 각자에게. 가정에서 착한 일이 무엇인지, 직장에서 착한 일이 무엇인지, 교회에서 착한 일이 무엇인지, 인간관계에 착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러분 양심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각자 착한 일이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착한 일 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 구체적인 것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모르니까. 그러나 각자에게 착한 일이 있을 거예요. 착한 일 좀 하세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성경 말씀이 있다니까요. 여기 오늘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그랬어요. 왜 착함이 구체적으로 요게 착하다 이렇게만 딱 집어주면 좋은데 각자에게 착한 것이 다 다르니까, 그죠? 각자 상황에 맞게 착한 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착한 일과 의로움, 공정이 있고 정의가 있는 그 의로움, 또 사람의 곁에 진실함, 그죠?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부리로 행하지 말고 임기모변하지 말고 진정성이 있는 삶을 살자. 거짓부리로 우리가 뭐든지 모면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어떤 행동을 하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마음이 서로에게 전달돼야지 사람이 움직여집니다. 가짜로 입에 발린 소리 하면은 그게 잘 귀에 들리지 않아요. 진실은 통합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진실이 바로 무기예요. 가짜로 말장난 하시면은 그 자체가 무덤을 파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진실이 통해야 된다. 자식과에도 진실이 통하고 부부간에 가정사회 뭐든 간에 진심이 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에도 너희로 지극히 선한 일을 분별하며. 자, 선한 것도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 한마디로 꼬집어 얘기할 수 없죠. 성경에는 딱 꼬집어서 이것이 지극히 선한 거다. 각자가 지극히 선한 것이 다 다르지 않겠어요? 지극히 선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 이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되는데 내가 지극히 선한 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신한 것이 뭔가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가 가장 시급하게 주님 앞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일,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사람은 욕쟁이 하다가 욕 안 하는 것도 지극히 선한 일이에요. 화를 내다가도 화 안 내는 것도 지극히 선한 일이에요. 그 옆에서는 저 사람 화낼 타이밍인데 왜 화를 안 내지? 그럼 충격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때쯤 되면 화를 낼 텐데 왜 화를 안 내지?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붙잡으면요,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각자에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죠? 이 기준이 없어요. 딱 성경은 이게 한마디로 딱 기록해 있지.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내 것을 만든 건 여러분의 몫이지 하나님 말씀 꼭꼭 집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막 어떤 로봇처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가둬놓지 않아요. 우리를 자유로운 인격체로 만드셔갖고 각자가 성령 인도 받고 각자가 기도해서 새로운 인생 작품을 쓰기를 주님 바라시는지, 우리를 목사님 이거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목사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구체적인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점쟁이입니까? 찝어주세요. 목사를 점쟁이로 알면 안 돼요? 목사님 구체적으로 찝어주세요. 찝어주세요. 남편하고 이혼할까 말까요? 찝어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인도받으세요. 나는 그 말뿐이 아니에요. 그럼 이혼을 하란 말입니까? 말하란 말입니까? 인도받으세요.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해왔어요. 목사가 이혼하세요? 마세요? 찝어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저 귀신 들린 무당처럼 찝어주는 거 아니에요. 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목사님 찝어주세요. 결정해 주세요. 목사는 그런 찝어주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판단과 결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작품을 스스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목사님 결정해 주세요. 이게 오늘 가는 것이 뜻입니까? 아닙니까? 성령 인도 받아서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죠? 그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목사는 무당이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목사는 무당이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저는 그런 성도들 엄청 많이 만나요. 목사가 무당인 줄 알아요.
어떤 계시를 받아서 딱 지시해주고 그대로 짜놓은 각본대로 살아야지 잘 된다 이거요. 절대로 목사는 성경은 무당의 이론을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결정하고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자유인으로 여러분을 세웠지, 목사의 지시받고 그렇게 꽉 막힌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판단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자. 떡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란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떡상의 의미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판단하고 생각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 5절에 보면은 너희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이 뭐예요? 큰 소리, 남에게 막 소리를 알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일했고 과시하고 막 뽐내는 거. 나팔은 소리를 알리는 역할이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니까 외형을 가지고 남에게 사람 앞에 알리려고 하지 마라. 광고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 상은 이미 다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광고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어떻게 몰라요? 압니다. 내가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를 수가 없어요.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알아주고 몰라주고 우리 여기에 민감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알아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인정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싸우라는 거예요. 왼손이 하고 오른손이 하는 거, 이거는 모를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 수고한 것들을, 손으로 수고한 것들, 우리는 이것을 주장하지 않도록 평생 노력해라. 그래서 우리는 간증도 옳은 말이지만은 간증을 많이 하시면은 덕보다는 실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 간증 안 하시는 삶을 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간증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좋을 것 같다. 저는 덕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주님 앞에 한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알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외식하는 회당에서 보이려고 내가 기도 이만큼 한다. 기도 자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런 말 있잖아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요. 여러분, 골방은 육신적으로 바쁜데 문 닫아놓고 방 안에 일도 안 하고 문 꼭 닫아놓고, 그게 골방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골방 기도에 있어야 돼요. 길을 걸어도 골방 기도하고 인간관계 하면서도 주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라. 그게 골방 기도예요. 여러분 사랑관계 속에서 골방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요? 약속을 잡았어요. 눈치 들키지 않게 기도하는 거, 그게 골방 기도예요. 그죠? 사람들 보는데 밥상 차려놓고 막 식당 가서 막 혼자 막 거품 물고 기도하고 막. 정말 그거는 골방 기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미워요, 그런 사람. 왜요? 그게 정말 기도일까요? 과시하고 보여주고 속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에게 보여주고 그런 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은
기도에 들키지 않고 기도하는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기도하는 거 들키지 않고 최고의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라요. 그게 나의 골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골방 기도의 응답은 제 개인적으로 저는 최고로 좋아하는 기도예요. 운전을 하거나 어디 가거나 이동하거나 만나거나 내 몸속에 습관적으로 기도. 어디 다니고 만나고 할 때 뭐 할 게 뭐 기도하죠. 주님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골방 기도가 없는 사람은 영적 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개인 기도 회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 주님 앞에 인도를 받으면서 골방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될 때 믿음 생활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은 살아남게 되어 있고 여러분은 시대와 문화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생각하는 진설병에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 앞에서가 아닌 주님 앞에 판단하고 행하며 정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 살리는 정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